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정말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고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저희가 창세기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전해져야 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지만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식일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율법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전하고 건강 법칙들을 전하고 우리가 재림교인들로서 전해야 될 기별이 많지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전해버리면 핵심이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꼽는 찐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재림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기별들을 복음 없이 전해버리면은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려요.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6번째 책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번째 책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고요. 약자는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약 한 1515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한 수도승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수도승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가 나중에 회고하기를 내가 수도승의 생활한 것을 봐서 수도승 생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거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지만 내 마음에 평화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는 교수였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었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가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빌라도의 계단은 무엇인가 하면 전승에 의하면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있던 계단이 아주 마술적으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 계단이 로마로 옮겨졌다 하는 그런 계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그 계단을 오르는가 하면 무릎으로 그 계단을 28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면죄부를 받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그 수도승이 그날 이 빌라도의 계단을 찾아가서 계단을 오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스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내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갖은 노력과 고행과 내가 금식하는 걸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닫고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서라는 책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는 천주교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 안에서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오류를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천주교의 신부로서 여기 천주교 성당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주석을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복음을 담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향기가 진해지는 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매일매일 공부할 필요가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로마서 주석에 서문을 그렇게 쓰고 나서 약 한 250년이 지났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또한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가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스스로에는 그 스스로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평안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738년 5월 24일 그가 한 교회에 원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약 한 8시 45분경에 누군가가 이 로마서의 서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하은이한테 말씀을 보라고 성경을 줬어요. 근데 하은이가 딱 성경을 피는데 어딜 폈을까요? 로마서 1장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로마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데 저의 믿음 없는 아내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많은 분들은 믿음 혹은 하나님의 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의 메시지를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질 못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약 한 53세에서 55세의 나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인 고린도에 잠깐 머무르고 있어요. 3개월간 머무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변화됐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 목적지로 생각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스페인입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을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먼저 이 교회 본부에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사역을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중에 어디를 거쳐서 가겠는가 하면은 로마를 거쳐서 갈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쉽게 말하면은 뭐하러 지금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고자 하냐면 펀드레이징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네이션 좀 해주실 수 없겠는가. 근데 25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왜 예루살렘을 가는가 하면 물론 자기가 해온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가 이방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는가 하면 헌금을 모아갖고 유대 교회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인 헌금을 가지고, 도네이션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무엇할 만하게 하고, 받을 만하게 기도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 교인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받을 만한 사역이 아닐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방인 교인들은 돈을 모아갖고 헌금을 해갖고 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헌금을 해서 가난한 유대인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로 채워졌을까요? 유대인들로 채워졌을까요? 둘 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받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썼지만 2장에서는 너희가 누구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차차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인종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싸울 때 왜 싸우는가 하면 피부색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전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바로 앞에 책인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간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합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무엇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배반했다고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이 들었도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 정결해지는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자 한다라는 오해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지금 1세기 교회에 약 한 50년경쯤에 교회에 무슨 문제들이 계속 오가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방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가 율법 뭐하러 지키느냐,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뭐하러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균형이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절과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문제가 어디에도 있었는가 하면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시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한 책은 어디밖에 없는가 하면 로마서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복음이 어디 쓰여져 있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책꽂이를 로마서 1장에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아, 너희가 왜 성경 공부하니? 왜 성경을 읽니? 이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인가 하면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외운다고 한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다고 설명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이제 막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교회 가서 회당 가서 말씀을 듣기도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말씀을 보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장보러 가기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코스트코로 가는 걸 좋아해요. 네. 물론 뭐 다른 데도 제가 가긴 합니다만 코스트코를 가는 이유 중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낮에 가면 코스트코에 시식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론 저희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뭐 굳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걸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식하는 걸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를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시식 코너예요, 시식 코너.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그 음식을 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들고 가서 그거를 계산해서 내가 사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음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설교 말씀드리면 감동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로 배불리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 봐야 돼요. 안식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시식하고 이 말씀 맛있구나 하고 집에 가서 내가 파서 그거를 먹어야 그 말씀이 복음이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한 52주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매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안식일 격주로 설교했으면은 제가 약 한 최소한 못해도 60개의 설교는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그 60개의 설교 중에서 몇 개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한 3개만 기억하셔도 저는 넙죽넙죽 감사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의 것이 되질 않아요.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면서 그 만난 경험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는 거는 목사님께서 저렇게 예수님 만나셨구나, 참 좋구나 하고 감동받고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쓰여지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여지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기 이전에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책인가 하면 예수님 만나라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시면서요, 때로는 말씀 공부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교과 공부했다, 내가 열심히 성경절 작년에 한 300개 외웠다,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면 않으면은 잘못되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론은 이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엇하게 하나니? 믿어서 무엇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파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무엇하는 경험하고요?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무엇하게 하려고 쓴 거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서 읽으면서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건 로마서를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꽂이를 로마서 1장에 껴놓으시고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거기까지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먼저 보고 저희가 16장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을 좀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한 일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흔들리는 신앙 없이 견고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마서 16장에 갑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가? 어떻게 로마서가 마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저희가
곧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어떻게 마치는가?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 또 복음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 초반에 나오는 책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서너 절에 나오는 책도 무슨 책밖에 없는가 하면 로마서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도 16절 17절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또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복음 이해하시려면 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어떻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무진장 봐야 돼요. 여러분, 교과 공부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더 하세요. 근데 교과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분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를 사용하든지 하셔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을 파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어떤 사람이 밭에서 뭐 하다가 보화를 잘 발견했습니까? 밭을 파다가 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핥기 하는 걸로는 복음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루에 3장씩 쭉쭉쭉쭉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 위에 쭉 이렇게 읽는 걸로는 복음이 내 마음을 관통하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파고 파야 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렇게 파서 만난 예수님은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예수님 이 말씀에 이렇게 계셨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쓴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내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겹지만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이제 다시 이해합시다. 이 복음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파셔야 되는데 그 성경을 그냥 무작정 파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파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파야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복음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내 삶에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는 최종적인 결과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행위를 통해서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도 하시도 마치는 찬미 146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146장입니다.